귀한 찬양 여호와께 걸어가자 찬양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되는 이 찬양, 복음의 핵심, 그 마지막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목적인 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선포하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합하여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돌아서지만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동서남북의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산자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6일 동안에 우리 삶에 메마르고 고통스러웠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삼위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광고 말씀, 오늘 친교는 우리 여밀두 전도사님께서 섬겨주시기로 해서 감사드립니다. 끝나고 함께 전부 친교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8절.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은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우리가 나눠지리이다. 함께합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말씀의 주제를 유대교의 3대 종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도대체 누구인가? 잘못된 지도자들을 만나면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데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한국 축구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마음이 많이 무거웠을 줄로 생각됩니다. 최고의 선수들을 가지고 잘못된 전략으로 무너지는 우리 한국 축구를 바라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참,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지도자에 따라서 아무리 실력이 좋은 선수들이라도 어떻게 연합하여서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언제나 저는 세상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보여주는 현상 속에서 오늘날 저의 입장과 교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가 교인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도자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는데요. 오늘 저는 신약의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당시 예수님 시절에 있었던 그런 영적 지도자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와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었을까, 이 말씀을 한번 나눠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주제로 삼았습니다. 보통 제가 주일날 설교는 대략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격려와 위로, 하나님이 주신 소망, 때로는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심판과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다소 좀 지루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 공부처럼 이 말씀을 갖다 들으시고 최소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면은 대제사장들의 역할은 무엇이었으며 사두개인들은 어떤 교리를 갖고 있었으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그토록 많은 사도들과 예수님에게 그렇게 고통을 줬을까,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자, 먼저 오늘 성경 말씀 배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바울이 공회에 붙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공회 앞에 신문을 받는 모습인데요. 그 사내들인 공회라고 불리는데 그 안에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구성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이들 앞에 붙잡혀 간 이유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변론하는 것입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내가 여러분 앞에서 지금 신문을 받는 이유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신문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가운데 있었던 공회원 가운데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끼리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다 하고 천사도 있다 하고 영도 있다 하는데 오늘 사두개인은 하나같이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공예 안에 전혀 다른 교리를 갖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대한민국의 국회처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끊임없이 싸우는 것과 같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치는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공예를 이루고 가는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달랐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이 말씀을 갖다 묵상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어떻게 다른 교리가 함께 존재할 수가 있었을까? 그렇다면 그들의 뿌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갑자기 신약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구약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시는 여러분들. 자, 이것을 알려면은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라기와 이 마태복음 한 장 사이에 400년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중간기에 나타났다는 것이지. 이것을 성경의 학자들은 침묵기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에 침묵하셨을까? 그리고 갑자기 마태복음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등장하고 바리새인들이 등장했을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장차 400년 동안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잘못된 복음과 율법을 갖다 다시 재정비하시고 썩어빠진 그런 제사장들과 잘못된 율법을 갖다 주장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모든 것을 갖다 책망하시고 올바른 말씀을 잡아주시며 죄악된 인생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지친 그들에게 진들린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작업을 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400년 동안 어떤 격동의 시기가 있었는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아스리아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남의 나라 제국 밑에서 속국의 민족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나타난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서 제국을 일으키면서 헬라니즘 문화로 모든 그 제국 밑에 있는 속국들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문화를 갖다 말살시키려 했기 때문에 이 헬라니즘 문화가 이스라엘 종교까지 터치하기 시작합니다. 종교 탄압입니다. 이 헬라니즘 문화가 들어오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삼았던 야훼 신앙에서 첫 번째 건드린 것이 안식일을 지키면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 못하게 그리스 문화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재를 함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 고통을 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각가지 그런 제재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거기에 반응을 갖다가 크게 두 지파로 나눠졌는데 첫 번째 지파가 사두개파요. 두 번째 지파가 바리새인 지파가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격동기 신앙 과정 가운데 나타났는데 자,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그런 반응으로 헬라니즘 문화에 그렇게 적용했을까요? 그들은 현실을 짚어했다는 것입니다. 남의 나라 속국이 되어서 이들과 싸워서는 승산이 없는 것을 갖다가 자기들이 인지하고 그들의 문화에 젖어들면서 자신들의 그 신앙은 어떻게 지키기 위해서 딜을 했다는 것이죠. 뇌물을 주면서 당신들의 모든 것을 우리가 따르겠지만 우리 스스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우리 자체내로 유대인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 권한을 부여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것이 사내들인 공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70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이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과 함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율법과 사법과 행정과 심지어 종교 재판까지 다 맡았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권세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국회법과 또 법원의 역할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종교법을 갖다가 잣대 삼아가지고 판단해서 체벌도 하고 형도 줬습니다. 심지어 사형도 판결했습니다. 그들이 사형을 판결했지만 사형의 집행만큼은 하지 못했습니다. 사형의 집행은 그 로마 제국에 들어오면서 로마의 총독에게 권한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붙잡고서 사형의 판정을 했지만은 그 판결은 빌라도 총독 앞에 가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권한은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지만 판단할 수 있었지만 집행을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사두개인들의 교리입니다. 놀랍게도 사두개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 중심으로 제사장들과 모든 유대인들을 다스릴 때 그 기본이 무엇이냐? 토라였습니다. 모세오경. 그런데 모세오경을 이들이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뺄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오경을 가르쳤지만 실상은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 이렇게 뺄셈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유대인들을 갖다 가리키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것을 빼버리면 그들이 진짜일까 가짜일까요? 가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없애야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잘못되고 변절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과 율법을 바꿔 지 멋대로 가감시키고 덧셈하고 뺄셈하여서 하나님의 본질을 갖다 잃어버리고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 안에서 종교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 정치성의 성향이 나타나가지고 모든 기득권을 자기들이 한 몸에 갖고서 거기서 여러 가지 헌물을 갖다가 백성들에게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헌물을 갖다 강요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은 지키지도 못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으면서 그 절기마다 수많은 백성들이 동서남북에 올 때마다 이방인의 뜰, 성전 뜰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뜰에서 장사치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재물을 팔고 사는 그 특혜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 특혜를 줬을 뿐 아니라 거기서 나타나는 커미션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것뿐인가? 성전세까지 받았습니다. 거기에다가 환전치기까지 했네. 어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없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모든 백성들에게 명목상 이것저것 다 해서 완전히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헌물을 강요하고 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헌물은 어디로 갔을까? 그들은 내세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주의자입니다. 자기들의 모든 기득권과 체제 아래서 먹고 살고 호화롭게 살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 외형과 안의 내용을 갖다 호화롭게 만들고 자기들 시대만 잘 살면 되고 거기에다가 세습까지 해버렸네. 자기들의 모든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장로의 유지를 자식들에게 세습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사복음서에 나타나실 때 성전에 들어가셔서 절기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신 겁니다. 이방인들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 예수님 가보니까 그 안에 수많은 재물들을 서로 팔고 살면서 환전치기하고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스스로 기르고 그렇게 가지고 온 그 재물을 보고 트집을 잡습니다. 흠이 있다 점이 있다. 그래서 대짜를 놓고 성전 안에서 팔고 사는 그 재물을 갖다가 팔게 함으로 그 커미션제를 다 받았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은 거룩한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뒤집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노가 나타나신 첫 번째 모습이죠. 예수님이 상을 뒤집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때려가지고 내쫓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본 대제사장들이 바라보니까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타나가지고 성전의 뜰 안에서 팔고 산 자기들이 기득권을 갖다 정면 충돌하니까 도전으로 받아들여서 그 예수님을 갖다가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이 하는 것은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목을 만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함으로 받아서 마땅히 죽어 마땅하다 제목을 갖다 세우고, 그들은 예수님을 갖다 형벌을 갖다 정하였고, 그것을 행한 사람들이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안에서 행동대장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갖다 따르고 행동대장으로 나서가지고 백성들을 충동시켜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이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 아까 여러분들이 가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분노하셨는데, 언제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말씀과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대제사장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목회자들이겠지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만약 이 거룩한 단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실상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 66권을 펼쳐놓고 가르치면서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천사도 없고 마귀도 없고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그렇게 자신이 믿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파하는 그 말씀에 생명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의 제사장들 똑같이 성경에도 없는 갖가지 명목으로 헌금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개인의 어떤 개인의 사유로 쓴다면은 이거야말로 제사장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 엄숙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두개인은 누구인가? 장로님들, 중직자들입니다. 이 중직자들 똑같은 마음으로 제사장과 똑같은 교리적으로 이 땅에 현실적으로 살아보면서 세상의 모든 축복과 물질과 명예와 권세 마음에 다 빼앗기고 백성들에게는 간유를 하면 실상 자신들의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들 또한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였던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갖다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갖다 한번 되새겨보면서 내가 혹시나 이런 어떠한 자그마한 영향이라도 받고 있다면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리새파입니다. 이들은 사두개인과 달리 평민들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평민들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사두개인 귀족층과 부유한 사람과 제사장들의 후손, 사두개인이라는 말씀은 그 열왕기상 그걸로 거슬러 올라가면 솔로몬 왕 시대에 제사장 사독이 있었습니다. 사독의 후손들이라 해서 사두개인이라 불려진 것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열등감에 젖어 있었다는 것이죠. 사두개인들과는 층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모세 오경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보다 다르게 이들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는 이들은 열성당원으로 헬라니즘 문화의 정면으로 충돌하고 로마와 싸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언제부터인가 로마 제국이 들어오면서부터 서서히 모세 오경을 인정을 하는데 변질시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토라의 탈무드가 하나가 나타나서 600개가 넘는 경전을 갖다 만들어 가지고 교인들에게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기 시작하는 것인데 또 다른 율법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규례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그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형벌을 주고 책망하고 이렇게 끌어다가 바울을 끌어다 앞에 앉혀놓고 친문하는 것이 바리새인적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에는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셨나요? 편안히 쉬어라. 그리고 6일 동안에 수고한 것을 평안을 가지고 놀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고 예배에 집중하라고 주셨는데 이들은 무엇을 애드롭 시켰느냐?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1.4km 이상은 걸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불을 켜서도 안 된다. 가축이 물에 빠졌어도 건져내서는 안 된다. 병도 고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결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긴 옷을 입으면서 자신들은 거룩하다고 생각하고서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정결법은 거지나 죄인들이나 세리나 창기나 병든 사람 근처도 가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구별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자기들은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당시 보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 하셨던가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아, 사람의 혀로 사람을 죽이는 이 인간들아. 그리고 회칠한 무덤 무엇인가요? 유대인들의 무덤은 겉은 위는 하얗게 회칠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시체가 썩어가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 너희는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속으로는 사랑도 없고 자비도 없고 인내함도 섬김도 희생도 헌신도 하지 않고 항상 익숙한 것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데 익숙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의롭다 생각했다는 것이죠. 남을 판단하면서 어째 네가 스스로 판단할 것을 생각하지 못하느냐. 네 눈에 들보가 있으면 어찌 남의 눈에 티를 갖다 너희가 책망하느냐. 이것이 보여지는 현상만 지적질하는 바리새인들의 특성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바리새인적 교인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많아요. 오늘날 교인이면서 하나님은 알아, 예배에 충실해, 그런데 성경도 잘 알아.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나는 의로워서 있어요. 나는 완전해서 새로 나온 교인들 처음 바라볼 때마다 부족하다, 허물을 잡고 지적질하고 어찌하여서 믿음이 없네요.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 오지. 믿음이 있으면 뭐 때문에 교회 오겠어? 너가 옷을 갖다 이렇게 입느니, 심지어 예배를 갖다 참석을 이렇게 하느니, 지적질하고 판단하는데 세상에 어떻게 완전한 자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한 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부르는 것인데, 부족한 사람 불러서 그들이 믿음이 생기면 스스로 변화되어 가는 것인데 변화받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적질하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까지 쫓아내는 사람들. 바리새인적 교인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AD 74년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침략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생전에 있었던 말이에요. 예수님 생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 가리키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참 아름답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이르면 돌이 하나로도 남김없이 무너지리라. 예루살렘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손을 위해서 울어라. 장차 자신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70년에 나타날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위해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사도계인과 제사장들은 절대 스스로가 물러설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티투스 장군이 70년이 돼가지고 로마 군인들을 갖다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갖다 포위하고 불살라버릴 때, 그때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서쪽 벽이야. 그 서쪽 벽을 갖다 오늘 통곡의 벽이랍니다. 예루살렘에 순례를 가면 아직 통곡의 벽이 남아가지고 수많은 순례자들이 거기에서 통곡하는 것이, 그것이 통곡의 벽, 남았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 중심으로 사역을 하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머무를 자리가 싹 사라진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과 동시에 지상에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은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모인 동네마다 자그마한 회당을 만들어가지고 그 회당에서 중심적으로 모세오경과 예언서를 강론해서 그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그들은 사역할 수 있는 곳이 남아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갖다가 74년에 벤 자카이가 유대인이 랍비가 그 바리새파의 모든 흐름을 갖다가 유대교라고 명칭을 바꿔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 유대교가 오늘날 회당 중심으로 신앙적으로 계속 흘러내려온 것이 오늘날 유대교입니다. 우리 주변에 동네마다 회당이 있고 그 회당 갖다 모인 유대교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을 갖다 따라서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 어리석음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사야 53장을 갖다 인정하지 않고 덮어버립니다. 왜? 메시아는 아직 않았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파의 문제였고 오늘날까지 그렇게 흘러내려왔는데, 자, 마지막 3대 종파는 무엇일까? 요세네파입니다. 이것은 흘러 지나가는 말씀을 간단히 말씀 들려드리면, 이 종파는 어떤 종파입니까? 모세 오경과 예언서를 갖다 중심으로 철저히 경건주의 사상을 살았는데, 이들은 공동체로 사막에서 공동체로 직결해서 모였습니다. 그 영향이 어떤 경건주의 사상 플러스 독신주의, 금욕주의, 그리고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수십 년 전에 사회 사본을 발견한 것이 그들이 필사한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철저한 금욕주의자였습니다. 그 영향을 받은 것이 학자들은 세례 요한이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었다. 사도 바울과 세례 요한은 결혼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었죠. 이렇게 요세네파 3대 종파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3대 종파를 정리해 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자, 이 3대 종파가 그대로 있었으면, 특별히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흐름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면 우리는 복음을 들었을까요? 바울이 무슨 파? 바리새파. 그죠? 바리새인이죠. 자, 바리새인이 바울이 그대로 흐름이 왔더라면 우리가 그 복음을 못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은 인정하고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덧셈에서 문제가 되었지, 바울은 그 바리새인이면서 어디서 그가 완전히 변했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부 하나님 율법을 믿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삼위의 하나님을 일시적으로 그 안에 체험했던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멘. 유대교는 성부 하나님을 믿지만 기독교는 삼위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 받고 나서야 그것이 교회가 시작이 되어가지고 동서남북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갖다 함락시키고 뿔뿔이 흩어지게 한 것은 복음이 전 세계에 흩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의 중간기 동안 역사하신 것이 언어를 통해 통일시켰다는 겁니다. 헬라말, 그리스 문화, 오늘날 영어로 하기 때문에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그 훗날 사도를 통해서 전파될 때 헬라어가 공용어가 돼가지고 동서남북에 가면서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언어가 통일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준비하신 것이 로마를 중심으로 온 나라에 펼쳐져가는 도로가 확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잘못된 변질된 복음을 갖다 온전히 사로잡으시고 당신의 율법 플러스 당신의 사랑과 희생과 은혜와 섬김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이 땅에 가르쳐 주심으로 인하여서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된 소망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구약과 신약이 하나로 연합이 되었고 율법과 은혜가 하나로 연합이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대에 흘러오게 된 것이 여러분과 우리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지금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습니다. 이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말세의 징조가 어떻게 될까? Back to 예루살렘. 복음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계속 유럽을 통해서 아시아권으로 돌아와서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가 그때가 말세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때가 사건이 그때가 터질 텐데 그때는 마지막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삼위의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은 성령 충만받은 사도들의 그 가르침과 올바른 성경적인 진리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복음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만인을 갖다가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갖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을 허락하신 모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 선택은 각자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시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갖다 내가 선택하는 것은 우리들 스스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어떻게 믿어가지고 믿음이 없이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데 그 자그마한 믿음이 씨가 되고 우리에게 자라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날 이렇게 말씀 앞에서 듣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오늘 3대 종파의 그런 신앙과 교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교회 목회자들과 중직자들과 평신도들은 과연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 올바른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적 신앙이 우리 안에 혹시나 있지는 않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갖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면 돌아서는 것뿐이오니 오늘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삼위의 하나님께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시시때 때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올바른 아버지 하나님의 교리를 통해서 잘못 선택하지 않게 도와주시어서 주님 중심으로 마지막 사명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
도와주셨던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으면 돌아가서 우리가 갈림길에서 방황하지 말고 옛길로 돌아가 선한 길을 찾아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유대교회 3대 종파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올바른 신앙과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바울이 심판을 받았던 것은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가 심판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누리고 가는 이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축복인 것을 성도들이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 죽으나 주의 종으로 살려나가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았으니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나만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와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남편도 믿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도 올바른 믿음 속에서 올바른 신앙관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잘못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으로 거짓된 아버지 말씀을 증가하는 이 땅의 지도자들이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중직자들이 다시 한번 정화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교회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정화받기 원합니다. 목회자들이 새로운 능력으로 변화받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소원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기 바랍니다. 우리를 도와주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친히 십자가의 고통을 지시고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나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랑하지 않겠사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굳건히 살아갈 때 삼위의 하나님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막을 막아주시옵소서. 마귀로부터 해당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을 갖다 구별하시 하나님 귀한 백성으로 축복하여 주시며 저들의 가정이 씨가 되게 하시고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언어에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종들과 겸손한 마음으로 경건의 능력까지 겸비한 주의 귀한 백성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살아생전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청지기 만들어 주시고 죽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신 예배하신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과 전도사님, 권사님, 집사님, 가정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든 우리 교우들이 싸우니 환우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그들의 상처받은 것을 치료하여 주시며 병든 것을 안수하여 주시어서 깨끗함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재단에 나올 때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난 6일을 지켜주신 것 감사, 내게 호흡 있는 것 감사, 여러 모양으로 10의 1조를 드리며 감사로 드렸사오니 주의 재단의 분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아들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신 기가 막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고개 숙여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늘어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과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또 전쟁터와 또 군대와 학교와 지금 선교지마다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